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고린도후서 우리 4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은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늘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보배라고 하면 귀한 것이면 질그릇이 아니라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이 질그릇보다는 뭐 나무 그릇 아니면 또 은그릇 또 가장 귀하게는 금그릇 이 좋은 그릇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보배인데 가장 깨어지기 쉽고 가장 천하게 대접받는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또 우리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우리 몸에 짊어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어서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될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 새벽에 조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밝은데 등불을 하나 더 켜도 그 등불의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불빛이랄지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이라면 그 작은 불빛 하나도 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과 대비해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그 가치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죽음과 대비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음에 내가 맡겨진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조금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빛이 어둠과 대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대비되어질 때 그것이 아주 가치 있는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가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때때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는 그것을 좀 느낀다,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별로 어떤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솔직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데, 믿는데, 근데 이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는 것.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때로는 조금씩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또 크게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언제 그야말로 이 내 육신의 생명이 거의 이제 끝나는,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다다르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가장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 육체의 생명이 죽음에 다다라갈 때에 서로 대비되어서 내 육체가 거의 죽음에 임박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더 강하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대비될 때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음과 대비될 때 가치가,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빛이 나느냐,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장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누구도 이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는 아마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에 가장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대비될 때 가장 강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예수의 생명이 죽음과 대비될 때 그 느껴진다 하는 것을 알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진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사방을 움켜 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이것이 바로 감기가 들렸다는 그 증상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 덜하고 더하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죽음의 증상들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차이가 있겠지만 죽음의 증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누구라도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그 생명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바울 자신 스스로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내가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죽음에 넘겨진다, 죽음의 증상들을 의미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증상들인 고난, 죄의 대가로 온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맡겨지는 것이고 던져지는 것이고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가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증상을,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에게 그런 고난들이 때때로 우리를 짓누를수록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는 데에 따르면 예수의 생명이 더 진하게, 가치 있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 바울이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어디서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평안한 곳이 있는가 싶지만은 사실은 없지요. 전쟁도 터지고 또 이후에 지금 우리인들, 또 우리나라인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어떤 고난이 또 내게 닥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아픔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고난, 죽음의 증상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는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가능한가? 그 고난을 자처할 때 예수의 생명은 더 강하게 내 몸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삶 자체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언제나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을, 예수를 위해서 고난에, 죽음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런 고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사실은 자기 간증과 같은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가 누구라도 다 이 땅에서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빛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에게는 그 고난들까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내게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더 진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그 죽음의 증상들, 고난 때문에, 또 끝내 우리가 죽는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의 증상이 내게 밀어닥쳐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질그릇이 오히려 감사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이 터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고 진정으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들, 목장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맡겨준 생명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또 우리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회복되고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